따뜻하게 손을 잡으시고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또 사람들에게 실망을 많이 할수록 하는 일이 잘 안 될수록 우리 속에서 진정으로 의지하게 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속에서 그런 고백이 계속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인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 감사주일은 우리가 왜 지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 이 보리농사, 밀농사 이것을 지어서 그 곡식 첫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흔들어서 드린 제사를 요제라 그럽니다. 요제. 한문으로 요제라는 말보다는 웨이브 아퍼링. 여러분 머리에 웨이브가 지게 하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거. 이렇게 곡식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세 절기가 맥추절이고 6월절이고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이죠. 그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초막절 세 차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절기는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 밀 농사에 대한 감사지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우리 한번 받아갑시다.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보리 농사를 지어서 곡식단을 요제로 웨이프 아퍼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곡식 첫 단을 드리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씩 7번, 77은 49. 그래서 77절. 그렇게 되면은 오순절이 되죠. 이스라엘은 1순위 열흘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이 되면은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7절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건데 저것은 무엇의 상징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하는 그 절기가 초실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가지고 이 땅에서 40일을 계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120명 문도가 마가다라 광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이 되니까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의 그 닉네임이 오순절이고 초실절인데 또 칠칠절인데 그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맥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곡식단을 저렇게 요제로 흔들어서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운 가루를 빻아가지고 떡을 2덩이를 만들어서 역시나 웨이브 아퍼링, 웨이브라는 말을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가 쉽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1년 된 어린 양
7마리입니다. 7마리. 저기에 7마리가 빠졌는데 7마리하고 숫소 1마리를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순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다음에는 수량 2마리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됐죠. 그래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과와 과부와 객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거워하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자, 맥추절의 그 유래와 그 방법들과 그 의미들이 좀 정리가 되시나요? 자, 이걸 이제 배경으로 해서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맥추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켜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3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능력의 범위 안에서 자원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1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죠. 여기에 내 힘을 헤아려, 야데카 세르티텐, 이 히브리어만 쓰면 이렇게 깨져버리더라고요. 이게 이상하게 프로그램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드릴 수 있는 너의 손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역량에 맞게 하나님께 드려라. 과도하게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역량에 맞게, 자기 역량에 맞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여기 예물이라는 미사트라는 말은 충분히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자기 역량에 맞도록 드리는데 충분하게 드려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게 되면 함께 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는 따라합시다. 감사를 가르쳐준다. 이러한 절기를 하나님 앞에 왜 지키라고 했느냐?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에 36년에 그 압박에서 해방됐을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이 된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리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12절을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400년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 생활.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그게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40년 광야길을 여행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뒀죠. 그러니까 그 곡식 첫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광야 40년 동안에 농사를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안 지었죠.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런 엄청난 것을 제공받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보리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뒀으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별로 안 감사하시나 봐. 그 감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감사를 가리키는.
초막절, 이걸 The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그러는데, 태버네클이 텐트입니다. 텐트. 장막이에요, 장막.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텐트 생활했지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다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지요. 가나안 7족속이 살던 집을 그냥 거저 얻었단 말이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절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리키는 절기다? 감사를 가리키는 절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라.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그게 절기가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나 못 살고 가난했냐 이 말이에요. 6.25 직후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산 사람들은 무진장하게 가난하게 살았죠. 보릿고개가 있었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단 말이에요. 5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60세대,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지금 이제 우리 50이죠. 70년대, 40대 한 중반까지는 고생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고생을 안 하셨는가? 얼굴 표정을 보니까 동의하는 표정이 별로 없어. 너무 잘 살아가지고. 고난도 한 10년 되면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너무 잘 살아요. 근데 그 세대들은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장성에 시온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 장성 시온산 기도원에 왔는데 그때는 찬양을 할 때 북을 칩니다. 북을 치면은 찬송 한 곡을 보통 한 30번, 40번을 불러요. 그런데 찬송 부를 때 사람들의 심령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때 벌써 회개하고 막 눈물을 쏟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졌고, 제가 어렸을 때 전도하러 갈 때는 북을 들고 나갑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막 북을 쳐. 그러면은 우리는 뭐 특별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로님을 쭉 따라가요. 근데 장로님이 하는 말이 북치면서 예수 천당 불신주. 근데 북만 쳐도 아이들이 따라와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어른 성도들보다도 아이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새벽에 교회 가면은 거의 모든 성도들은 울었습니다, 울었어. 우리 시골 교회에 이렇게 마루 층바닥에 마루가 깔려 있는데 얼마나 춥습니까? 가운데 딱 톱밥난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앉은 사람이나 따뜻하지 멀리 앉은 사람은 무진장하게 춥죠. 발이 다 얼어버려요. 그래도 새벽에 그렇게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 예배 인도가 한 30분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기도 시간이 제가 고등학교 때 가서 보면은 1시간이 넘도록 다 울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전설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40년 전까지는 그런 영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 달라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요.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돈 없고 자식들을 가르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3만 달러에 육박하죠. 정말 대한민국 잘 삽니다. 잘 살아. 그러니까 옛날 성도들은 그렇게 살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무조건 아멘해서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면 순종을 했어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주일 하나도 못 지켜요. 주일 하루 예배드린 것도 왔다가 갔다가 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다 사라져버려요. 찬송도 부르기 싫어가지고 1절은 따라 불러다가 2절은 안 해버리고 그것도 하기 싫으면 한 소절 하고 어떤 사람 아예 입 다물고 그냥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 감사가 뭔가 하면은 지난 과거에 힘들었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잘 된 것을 감사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힘들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이게 바로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건망증. 예배 시간 건망증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주일날인데 어디 놀러 가 있어요. 교회 기도의 시간이 있어도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온단 말이죠. 기도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소위 중직자들도 금요일날 철야기도 좀 나와라 그래도 안 와. 기도 안 해요. 어려움이 그렇게 많은데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예, 살만한 거야. 먹을 게 아직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건망증. 이런 영적인 건망증이 심해지면은 뭐가 오냐? 영적인 치매가 옵니다. 뭐가 와요? 영적인 치매가 와요. 영적인 치매가 오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도로 찢으리니 하나님이 찢어버린다고. 찢어버린다. 하나님이 찢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도 지옥도 망각을 해요. 왜? 살기가 너무 좋잖아요. 노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돈 쓰는 게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저런 말씀하시나 그런다니까요, 요즘 사람. 그렇게 영적인 치매 증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 가는 길도 잊어버립니다. 이제. 천국 간다고 하는데 천국 가는 길을 잊어버리니까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을 잊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 그 감사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16절과 17절을 보시면 함께 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지일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의 성소지요. 성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난 여러분 어린 시절만 생각하고 지금 사는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봐요.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첨단에서 제일 안 좋은 아파트가 설아파트잖아요. 설아파트. 설아파트가 가격이 제일 싸요. 그런데 우리 집이 3층인데 2층에 이사를 오더라고요. 그런데 공사를 하는데 완전히 그냥 현대식 아파트처럼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고치나 들어가서 구경을 했어요. 이제 곧 이사 올 것 같은데 어젠가 다 마쳤는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2천만 원이에요. 화장실도 최신식, 그냥 벽도 최신식, 싱크대도 최신식, 새 아파트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아파트에 이사 와도 보통은 다 2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입주를 해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 비용이 한 200만 원 든다 그러면
한 2,200만 원을 이사 비용으로 쓰고 온다.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에? 무진장하게 잘 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을 망각해요. 영적인 건망증에 걸려있어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 줄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 역대상 29장 14절을 보면 함께 볼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렸는데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린다 이거예요. 감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인 건망증에 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걸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지켜라.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11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입니다. 함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자기만 즐기는 그러한 이기적인 감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난 객과 과와 과부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3대 약자가 객이고 고하고 과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데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레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레인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 업무를 수종드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해가지고 나누어 줄 때 레위 지파에는 땅을 안 줬어요. 그래서 기업이 없어. 기업. 뭐가 없어요? 다른 지파는 다 땅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 업무에만 전력 투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는 이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지킬 때 그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이스라엘의 3대 약자와 함께 여호와의 택하신 곳, 이곳이 어디냐? 성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지요. 교회. 이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함께 즐거워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격에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약자만 생각하면 안 되고 레인, 제사 업무의 수종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직업이 없는 거죠. 이 종교 업무에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제사 업무에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 레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얻었고 복을 받았으면 자기만 즐거워하고 자기만 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자들과 함께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해라. 그것이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짜로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가지고 자기만 가지려고 하면은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사람과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함께 나누는 그 사람과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과 함께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스트레스가 풀리고 병이 낫는다. 그런데 막 움켜쥐고 쌓고 그 자기가 얻은 거 가지고 자기만 즐기고 그러면 쌓느라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럴 때 나오면 안 해버려요. 그저 싸우려고 하니까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니까 병들어요. 병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맥추감사 축제를 벌이는데 이런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과 나누어라.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기부의식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잖아요. 그 카네기라든가 여러분 잘 아는 록펠러, 근래의 오렌 버핏, 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기부를 잘합니다. 기부를 잘해. 엄청나게 벌어들이는데 그것을 자기만 갖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예? 록펠러 같은 사람은요 4,982개나 되는 교회를 지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카네기 같은 사람 미국의 도서관을 500개를 지었어. 500개.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의 미국이 있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전부 돈 벌면 자기만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쌓아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 이런 기부의식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나누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강철왕 카네기는 아주 중요한 말인데 부자의 인생은 두 시기로 나눠야 된다. 전반부는 부를 획득하는 시기고 후반부는 부를 분배하는 시기다. 돈은 벌기보다 쓰기가 더 어렵다. 근데 이 사람은 말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남겼어요. 아무것도 안 남겼어요. 한 푼도 안 남기고 전부 다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그 미국의 기반은 도서관 만든 카네기, 네. 교회를 4,982개나 지은 그 록펠러, 미국의 유명한 그 대학 시카고 대학, 그 외에도 10여 개의 대학을 록펠러가 지었어요. 시카고 대학에 노벨상 탄 사람이 24명이나 돼요. 그런 분들 때문에 미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되려면은 나누어줘야 돼, 나누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여러분 이웃 중에 가장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좀 주세요. 여러분 친척 중에 제일 가난하다고 생각된 사람에게 좀 주란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 맥주 감사에 의미가 없는 거죠. 소외된 사람, 약자들과 함께 하는 게 맥주 감사다.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10번째로 이 맥주 감사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즐겁게 지켜야 된다. 즐겁게. 어떻게 지켜요? 즐겁게 지켜라. 자, 11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때는 성소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즐거워할지니라, 히브리어의 사마흐라는 말인데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즐거워해야 되느냐?
여호와 앞에서.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직역하면 본원 앞에 또는 임재를 향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어디서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여기 임재에 계셔. 거룩한 하나님이 여기 임재에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택하신 곳, 이 교회에서 즐거워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보리 농사를 잘 짓고 밀 농사를 잘 지어서 곡식단을 가득 쌓아둬서 그래서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즐거운 거예요. 그 소유, 그 물질에 즐거움의 근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즐거운 거라니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은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말했잖아요. 따라합시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언제 날아가 버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하면은 돈벌이가 잘 될 때는 즐거워. 그런데 돈벌이가 안 되면 슬퍼버려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에 계신 것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영적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새벽 기도를 계속 다녔어요. 그런데 권사님들, 나이 드신 그 집사님들, 자관, 여자분들은 제가 보면은 90%는 울어요, 울어. 10명이면은 9명은 울어요. 울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슬픈 기색이 아니에요. 예? 회개하고 영적으로 기뻐서 우는 거예요, 기뻐서. 여러분, 마음 먹고 기도해 보세요. 저도 금요일 날 저녁에 교회에서 이제 자면서, 요즘에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자면서 지내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 1시간 강대상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 감사가 터져 올라오니까 안 죽고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은 내가 울고 있는 건데 나는 굉장히 기쁜 거예요. 즐거워요, 즐거워. 눈이 시원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안약을 눈에다 넣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억지로 읽지 말고 성경 읽는 즐거움을 달라고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맥주감사절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주일학교 설교를, 맥주감사절 설교를 이거 했어요. 똑같은 본문을 뭐 이렇게 절기설교는 뭐 10번씩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 달라. 왜 다르냐?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영적인 깨달음이 오면은 내 영이 막 기쁘고 즐거워. 그걸 쓰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즐거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즐거움에 도달하는 게 찬송이죠, 찬송. CCM을 부르면 그 리듬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리듬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가사 때문에 기뻐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가사 때문에 기뻐하세요. 예를 들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곡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게 와서 가슴에 확 받치면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즐거움이죠, 즐거움. 이런 즐거움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생겨요, 감사. 언제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즐거워. 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즐거움이에요. 감사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교회에 다니면 안 돼. 마지 못해서 다니면 안 돼요. 오늘 안 가면 목사님한테 전화 오겠다. 그게 아니라니까. 전화 오면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는데 전화하기도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계속 교회 오게 되는 거죠. 억지로 교회 오지 말고 길을 좋은 곳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한번 들어보세요. 깨달음이 와요. 그 깨달음이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공부를 해도 공부를 안 하던 애가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올라가고 뭘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공부가 즐거워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요. 내가 꼭 영서라고 말하진 않지만 잠을 안 자고 2시, 3시까지 요즘 한다는 거야. 중학교 때 놀아버린 걸 후회한다는 거야. 그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너 잘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소가 부족간에 끌려가듯이 마누라가 가자 그러니까 억지로 와서 앉아있지 말고 정말 한번 들어보세요. 정신 차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하면 복음이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진리구나 깨달았어요. 그날부터는 교회가 오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가는 거는 몇 조금 못 가. 결국엔 그만두게 돼요. 지옥 가요. 진리를 깨달아야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터지잖아요. 감당하기가 어려워.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요. 감사하면은 즐거움이 생긴다니까요. 어려워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옆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세요. 이게 지난주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도 훈련입니다. 훈련. 기도도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기도하라 그러면 5분도 기도를 못해요. 달아나 그냥 달아나. 뭔 일한다고 달아나. 네. 금요일날 장자권을 해보면 한 10분 내에 다 달아나고 없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훈련이거든요. 감사도 훈련이에요. 옆 사람에게 감사도 훈련입니다. 자꾸 힘들어도 감사하다. 이러면 감사가 생활화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와.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입에가 감사가 붙었어. 그 이야기하다가도 제가 들어보면 그래요. 권사님들에게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내가 시킨 거 아니야. 그냥 자기들 입에서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주시는 거거든요. 감사하면 즐겁습니다. 즐거워.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능하면 즐겁게 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힘들듯이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있고 힘든 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풀어가지고 얼굴에 표시가 안 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겁게 사는 걸 원하세요. 부부 생활도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다, 내 아내가. 그래서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자다. 옆 사람한테 싸우지 마세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래, 복이래, 복. 배우자와 함께 사는. 그런데 즐겁게 살라는 거. 참, 얼마나 이게 진리예요. 너무너무 술을 좋아하는 분이 어떤 집사님 전도를 받고 교회에 갔어. 근데 그날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광고하는 거예요. 예,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세요. 근데 이분은 너무 술을 좋아하는 분이라 맥주 감사절을 맥주 감사절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무슨 교회가 맥주 감사절이 있나. 다음 주일날 맥주 파티하나.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자기 전도한 집사님한테, 아니 교회 가면 집사님이 술 못 먹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다음 주에 뭐 교회 맥주 파티예요? 아이 사람아, 맥주 감사절이 아니고 맥주 감사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 즐거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일이 즐거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해요. 그러면 즐거워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믿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교회 한번 오는 게 힘들어가지고. 빨리 여러분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즐겁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교회 오는 게 힘들어.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음이 깨달았어요. 진리를 깨달을 때 즐거움이 와요. 찬송할 때 즐거움이 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즐거움이 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했는데 눈물이 터지면서 즐거워. 행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맥주 감사는 하나님 앞에 즐겁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참 무거운 짐이 많은데 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즐거워요. 자, 시편 55편 2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함께 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맡겨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복 주실 걸 믿어야 즐거워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기막힌 말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 할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뭐 하라고요? 즐거워야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 복 줘요, 복 줘. 생각지 않는 복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하는 기대감이 있을 때 즐거워져. 에? 여러분, 적금 들어가지고 7월 31일 날 적금 5천만 원 탄다. 즐거워, 안 즐거워? 해본 사람이니? 그날을 막 기대하고 즐거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똑바로 믿으면 복 받아요. 가짜로 믿으면 저주받아 버려요. 이 말도 해야 돼. 제대로 믿어야 돼, 제대로. 주일도 좀 잘 지키시고. 그래서 복 주실 걸 기대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어떻게 지켜야 되나?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능력의 범위 안에서 자원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지켜라 그랬죠. 함께. 복 주실 것을 믿고 즐겁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 줍니다.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복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가 생활화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문제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